마음의 능력, 천부적인 도구. 오늘 두 번째 시간,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카페에 늦게 올려져 있어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유인물이 있고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마음의 능력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설교,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가져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죠? 진정한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진정한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영혼 육 가운데 진정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내 영은 실제적인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영이 진짜 나인 거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은 주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둘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신약에 있어서, 신약의 인물 중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마 베드로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사람은 주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인 것이고, 이 몸, 고깃덩어리, 먹을 수 없는 고깃덩어리가 우리 겉사람인 것이고, 속사람은 인간의 영, 우리 사람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속사람은 우리 사람의 영이고,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은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속사람은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 혼과 이 영은, 이 속사람인 우리는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겉사람인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과 혼이 연결되어서 육체 안에, 우리 겉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눈으로 내 겉에 말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내 겉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죠. 내 육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겉모습 때문에, 너 육체 때문에
그런 변화되고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나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사람은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속사람은 날로 따라가면 날로 매일매일 항상 새로워집니다. 이게 진짜 나라는 거죠. 우리 겉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변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인 것이고 영인 것이고 또 혼도 그렇게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진짜 나인 진짜 나 영인 내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절로 날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마치 여기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저절로 내가 여기에 들어오면 저절로 불이 켜지는 건 아니죠. 내가 스위치를 눌러야 켜지는 것이고, 목사님 우리 계단에 보니까 자동 센서가 있어서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던데요. 그것도 저 1층에서 스위치 눌러야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3층에서 눌러야 가능한 것이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속사람을 내가 훈련시키느냐, 얼마나 내 속사람을 단련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은 영인 것이고 혼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겉사람은 우리 몸인데 우리 육체인데 그것은 오감이 뭐지? 오감이 미각, 또 청각, 감각은 오감에 다 속하는 거지. 시각, 촉각, 미각, 이렇게 후각. 촉각은 미각이죠. 촉각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맞아.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게 우리 겉사람, 우리 몸에서 오는 오감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몸과 그것이 오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들은, 이 오감은 바로 우리 겉사람의 환경과 관계된 겉사람의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 오감은 우리 겉사람과 연결된 매개체는 관계된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은, 우리 겉사람은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혼에까지 연결돼서 혼으로 저장하기도 하죠. 정보들을.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오감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겉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왜? 겉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속사람은 안 보인다겠죠.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리고 이 겉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겉사람은 감각적인 영역으로 기능하여 느낄 때, 또 어떤 감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청각을 통해서 잘 들린다, 안 들린다. 후각을 통해서 냄새가 이 냄새다, 저 냄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감각적인 영역으로 이 겉사람은 기능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당장 보여지고 그리고 들려지는 것들을 경험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 감각 지식으로, 감각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인간의 영이고 그의 혼입니다. 혼은 그의 마음, 의지, 감정, 추론과 지성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아멘. 그는 자연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각자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환경이나 또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게 강력하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로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과 연결된 혼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질 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영혼으로 딱 묶으면은 이런 이해가 오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동되지 않는다고? 나는 오늘 요동돼 있는데, 나는 오늘 흔들렸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잘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영은, 진짜 나는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로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속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 환경은 그 반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환경은 그 반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끊어내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죠. 환경을 통해서, 감각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끌어내리고 생각을 끌어내리고 우리 마음을, 의지를, 이런 것들을 다 감정을 끌어내리려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환경이 내게 그렇게 거슬러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우리 눈을 고정시킬 때, 이 육신의 눈도 고정시킬 때 그 영광은 더 영광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거듭난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것은 당신의 속사람, 당신의 영입니다. 당신의 영은 영적 감각들이 있고 그것들은 당신의 혼과 그것의 마음을 통해 기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강력하고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당신의 몸에 당신의 영을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은 내 몸에 나의 영을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이 없으면은 우리 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육이 없으면 이 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몸에 나의 영을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은 또 우리에게 여기 말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주기도 하고, 마음은 생각은 마음의 능력, 이 마인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가 정말 실패하는 삶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인드. 성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게도 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마음의 능력 이렇게 제목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 목사님은 어서 마인드 리뉴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있어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마음의 능력 마인드 리뉴얼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다면은 그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잠언서 23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예전에 말했습니다. 예전에 말했는데 어떤 사물을 볼 때 내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봅니다. 어떤 걸 본다고요? 좋은 것을 봐요. 좋은 것. 그것이 사물이든지 그것이 상대방이든지 또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봅니다. 나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 나는 이런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봐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걸 본다고요? 좋은 것. 두 번째 사람은 나쁜 것을 봐요. 나쁜 것.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좋게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좋게. 그것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그것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좋게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만 봐요. 좋은 것 보고 나쁜 것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고 이렇게 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 좋은 것을 보는 사람, 나쁜 것을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데도 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것들은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을 봄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왜 영적인 것에 소통할 수 없죠?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보여졌어요.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인간의 영과 그의 혼인 것, 겉사람이 몸과 그것의 감각들인 것을 신경계와 혼을 비교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인간의 영과 그의 혼인 것, 그리고 겉사람이 몸과 그의 감각, 오감인 것을 신경계와 혼을 비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신경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의 관계는 신경 조직과 몸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마치 신경 조직이 우리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신경 조직이 우리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죠. 신경 조직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은 우리 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몸에서 갖가지 신경 조직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혼은 우리 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커피에 우유를 타면 그 커피가 어떻게 되죠? 라떼가 되죠. 라떼. 거기서 우유를 분리할 수 없어요. 커피에 우유를 타면은 라떼가 되는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라는 것. 혼은 우리 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죠. 내 영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고, 혼이 우리 영을 위해서 기능하기 때문에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초점을 맞추고 새롭게 해야 되겠죠. 왜? 직접적으로 내 영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혼, 마인드,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게 보는 것도, 아니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좋게 보는 것은 더 좋은 것이죠. 좋은 것만 보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있어도 좋게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안을 인식하고, 내 안을 인식하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나타내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당신은 말씀이 속사람을 지배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은 겉사람과 그것의 감각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속사람과 그의 영적 감각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겉사람과 그것들의 감각들로부터 그리고 속사람과 그의 영적인 감각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육체적인 혹은 겉사람과 영적인 혹은 속사람 간의 연결고리이며 그 사람에게 그의 진짜 특성을 주게 됩니다.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들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겉사람의 감각들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에 지식을 주죠. 세상의 좋은 교육들은 겉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의 감각들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이 됐든 그것이 이성이 됐든 그것이 그런 오감을 통해서 마음에, 우리 혼에 지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또 우리 마음을 개선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교육은 우리 마음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탁월한 우리 마음에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 세상에 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를 개선해 나가고 또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더 탁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사람, 나의 영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훈련하는 것보다도 내 혼을, 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교육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만 성취되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속사람이 발견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가르고 라고 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의 바로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 혼과 영 사이를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의 바로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혼과 영 사이를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것. 그건 세상에 좋은 교육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혼도 영도 그 사이를 구별하고 분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속사람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 속사람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죠. 감각들을 통해서 마음을 교육하는 세상의 어떤 학교의 교육보다도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죠. 우리 영과 혼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것. 세상의 교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감각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마음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죠. 원활한 감각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이 몸의 원활한 이 오감의 사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교육해 준다는 거죠. 세상 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정 부분.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감각들을 통해서 이런 감각들, 오감을 통해서 마음을 교육하는 세상의 어떤 학교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속사람을 발견하는 것. 세상의 교육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으로, 아무리 수학으로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죠. 오직 말씀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다른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육만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교육. 그래서 제가 정규 교육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다고요. 더 유익한 위치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과 영적 감각들을 교육함으로 당신이 어떤 더 좋은 유익들을 누리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진짜인 당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무엇을? 재료들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영적인 재료들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지? 이것을 내가 발견할 때만 우리 삶은 향상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우리가 실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실제를 얻게 됩니다. 아멘. 내가 보는 것만큼 그 실제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공부 우리가 제쳐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프 치면은 1시간 반짜리를 한 11페이지 정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실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 속사람의 이러한 중대한 교육은, 중대한 교육이 뭐라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인 재료들을 내가 습관화하는 것. 내가 습관화하는 것. 이런 교육, 이런 훈련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마음 관리라고 지칭했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 밑줄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속사람이 당신의 몸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당신의 영이 겉사람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에 더 멀리 나아갑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각 사람이 물리적인 감각의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신의 속사람 또한 영적인 감각들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는 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런 것이죠.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영적인 재료들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고 바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당신 인생에서 당신 자신을 영광의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의 영광으로 도약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통해 당신은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사고방식을 내가 만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항상 생각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항상 마음의 생각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느낌대로 살지 말고 느낌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이 주도하기 위해서, 나의 영이 주도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내 머릿속에 무엇을 둘지, 또 무엇을 거절할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또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통해 심령, 혼, 마음, 생각의 작용을 더 말씀을 통해서 이 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령, 혼, 마음, 생각, 이 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고 하니,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시느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여기서 의사였기 때문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유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죠. 여기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걸 아신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물어보니까 16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는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정확하게 사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마음, 즉 심령, 핫은 우리 가슴 아래에서 고동치면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내보내는 신체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사람의 영과 그의 혼, 즉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악한 생각들이 육체적인 몸,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영과 육체적 몸의 차이와 어떻게 사람이 두뇌가 아닌 그 사람 속사람, 그 심령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에 의해 더럽혀지는지 타락하고 불결해지는지를 알도록 도우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더럽혀지는지 우리에게 알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나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마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좋은 생각도 나오고 나쁜 생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악한 생각들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몸에서가 아니고 뇌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마인드에서 부정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류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게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형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이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묻혔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일로 인해서 모두 웅크리고 마음이 졸여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모여서 있었죠. 그리고 며칠간의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마리아가 달려와서 얘기하고 베드로 와서 또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또 봤지만은
정말 그런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단단히 닫아놨었죠. 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 예수님 똑같이 잡아갈까봐 잡아서 자기들도 죽일까봐 문을 굳게 닫혔다고 그래요. 문을 잠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은 유령, 귀신 그런 쪽으로 봤어요. 유령이 아닌가?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유령이 있다는 것, 귀신이 있다는 것. 왜 그러냐면은 또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갈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신인가 봐, 유령인가 봐,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는죠. 마음, 생각, 의심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하시라는 말을 자세히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할 때 여기 마음 하시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핫은 마음이죠. 소울은 혼인 것이고 그리고 마인드, 마음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서 서로 대체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왜 불안해하며 왜 너희 마음 핫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가로 열고 뭐라 했어요? 마인드에 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그래서 핫이 아니고 여기서는 마음은 바로 마인드라는 거죠. 마인드. 핫이라는 말 대신 마인드를 말을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직접 그들 눈으로 봤습니다. 봤어요. 또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 목격했다고 보고도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 했다고요? 마음에 의심했다고요. 마음에 무서워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귀신인가 보다, 이건 유령인가 보다, 이건 헛개비인가 보다, 이건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 그렇게 생각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는 의심,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의심, 그런 의심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심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생각들,
왜 이런 의심들을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시죠. 왜 의심이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왜 일어나지? 그래서 의심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의심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생각의 한 종류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관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봤다고 생각했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유령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유령들이 영적 영역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식의 장소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죽은 사람들의 영이라고 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실제로 있고 이따금씩 우리 눈과 귀가 영적 영역에서 열려서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기도 전에 보고 듣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실제함을 알았던 게 틀림없었지만 이 경우에 제자들은 여전히 유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을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에 대해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알고 가까이서 의사소통했던 그분, 그러나 지금 그분은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느라고 애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의 의도를 더 잘 증명하기 위해 그분은 그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참 말씀이 재밌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했다. 번역이 참 재밌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봤을 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오셔서 먹고 드시는 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라는 거죠. 제자들 왜 처음에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이들은 처음에 그렇게도 무서워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여기 나온 게 유령인가 보다. 그죠?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유령인가 보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들은 것을 통해서 진짜 본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된 거죠. 뭔가 정보를 들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 그게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인하여서 이들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밖으로부터 겉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오감을 통해서 두려움이 어떻게 마음에 심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은 이미 그들 안에 있었고 정보를 줬으니까 두려움이 이미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의 두려움의 파일들이 열렸어요.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알죠? 딱 가면 파일이 열리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의 파일들이 두려움의 파일들이 열려버렸어요.
그 파이들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낳거나 두려움을 낳는다고요. 내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낳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낳기도 하고. 아까 뭐예요? 우리에게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생각도 일게 하고 나쁜 생각도 일게 하고. 그게 또 뭐예요? 그것이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게 하는 것. 다 바로 다 그런 거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정보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좋은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은 것, 받아들인 정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낳기도 하고 두려움을 낳기도 한다는 거죠. 또 이것은 나약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정보는. 그래서 두려움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심 또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정보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록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시킬 때 우리는 성공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의 삶을, 좋은 것을, 더 나은 삶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겉사람은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인 그 영의 결탁된 혼, 마음,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듣겠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하시고 이 시간 잠시 한 5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